위기를 만난 중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를 살피면은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같으면 이걸 닭관체 그러잖아요. 아크로스테이크라고. 그래서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영어 같으면 A, B, C, D, E, F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앞에를 따가지고 C를 짓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22절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니까. 그런데 오늘은 내용으로 봐도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유영만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장난인데 말을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의미가 심장에 꽂히면 의미심장해진다. 참 말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의미가 심장에 팍 꽂히면 의미심장해진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내용으로 의미를 찾으면 이게 심장에 탁 건드는 의미를 찾으면 꽂히는 것 같아요. 그죠? 의미심장해진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25편은 위기를 만난 중년의 기도, 여자 불교 신도가 아닌 거 아시죠? 미들에이지, 중년의 기도. 그리고 예배의 기도, 지성소 예배의 기도 26편 이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편입니다. 위기를 만난 중년의 기도인데 배경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랬죠.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라. 젊은 시절 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년의 기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별명을 붙입니다. 중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중년이 되면 안정이 돼갈 것 같이 보이지만 생각보다 고난이 가중이 됩니다. 책임이 더 커지게 되고 몸도 약해지고 병들 때가 있고 젊었을 때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쓰러지면 다시 일어설 힘이 없다라고 느끼는 게 중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병 나는 게 두려운 게 중년이에요. 여러 코로나 바이러스 막 돌 때에도 젊은이들은 막 놀잖아요. 왜냐하면 걸려도 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 걱정이 되는 분들 있죠.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럼 중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 것 같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기회가 없다. 뭐 이런 거. 지금 어려움 당한 것이 내게 치명적이다. 이렇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가중이 되고 책임이 크다. 힘이 없다. 기회가 없다. 그래서 치명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중년이 느끼는 감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체 시를 통해 가지고 중년의 위기에 대해서 그 다윗의 그런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심리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중년의 다윗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16절과 17절 여기서 심리적인 영향을 볼 수 있는데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외롭다, 괴롭다, 근심이 많다. 중년이 되면요 외롭습니다. 고독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쟁터에서 부상병의 고독이라고. 막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뭐 총에 맞거나 칼에 이렇게 베었어요. 그래서 싸우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이렇게 후퇴할 수 있는데 한참 싸우고 있을 때 짐이 되죠.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다가 동료도 죽을 수 있고 전우도 죽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하죠. 나 두고 가라고.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두고 가면 어떻게 해? 그죠? 날 버리지 마. 그게 중년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상황. 지금 나이도 있고 생각도 다 있기 때문에 나 데리고 가면은 다 죽어요. 그래서 버리고 가라. 뭐 아니면 죽이고 가라.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속으로는 아니죠. 날 버리지 마. 그게 중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외로움이 있다라는 거죠.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도 중년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서 참 마지막에 보면 이게 부부만 남는 것 같아요. 그죠? 아내는 욕을 하고 죽으라 그러지만 떠나진 않잖아요. 또 이게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에 마지막 옆에 있는 거는 배우자라 그러더라고요. 남편, 아내. 근데 다 떠나잖아요. 친구 떠나고 이웃 떠나고 뭐 자식들은 죽었으니까 떠나는 거고. 그래서 뼈저린 고독감 이게 중년입니다. 뼈저린 고독감. 남자들은 더 하겠죠. 남자들의 고독은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그래도 친구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남자들은 친구들도 약간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다 못 나눕니다. 다 나누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괴롭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능력 부족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20대 때 컴퓨터 엄청 잘했거든요. 엄청 잘했거든요. 진짜예요. 최첨단이었고 다 내 밑에 깔아 막 이런 거였는데 지금 뭐 은행 공부도 잘 못하겠어.
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죠. 한 20년 30년 동안 이게 담임 목사가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맨날 부교육자들한테 시키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해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십몇 년 전에 미국 갔는데 그 기름을 내가 넣어본 적이 한 3년 된 거예요. 기름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자동차 굉장히 헤맸던 적이 있어요. 그죠? 이게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고 뒤처지고 젊은 부하 직원들 보니까 컴퓨터 너무너무 잘하고 나는 지금 엑셀도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고 엑셀 자동차만 알고 있고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괴롭다는 거죠. 근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거고 두려움과 실직 낙오되는 거 아닌가. 세상은 너무너무 빨리 변화가 되고 그래서 사업 실패하고 실직하고 이러면 중병, 병까지 걸려요. 설상가상이죠. 이게 중년의 심적인 영향이다. 또 영적으로는 더하죠. 그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막 옛날의 죄. 그래서 7절 아까 읽었지만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나의 공고와 한랄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사죄의 확신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 이거 믿어요. 믿는데 막상 어려움이 오면은 마귀가 가만 놔두나 이미 다 없어진 죄, 사해진 죄를 또 들춰내 가지고 그래서 옛날 뭐 문제 자꾸만 들치고 하는 게 마귀적인 거예요. 그죠? 잊지 않아요. 마귀는 잊지 않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 젊은 시절의 죄를 또 들치고 특별히 엄마들이 많이 그런다 그러대. 엄마들이 애들이 잘못되면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그죠? 애들이 지들이 개파친 거지 뭐 부모가 뭔 상관이 있어. 요즘에 부부가 다 돈 벌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애들을 이렇게 정서적으로 살아가니까 죄책감이 있대요. 내가 못 해줘서 그러는데. 내가 볼 때요, 그 망나니 같은 애들이에요, 애들. 그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애들 키우고 얼마나 이렇게 희생해가지고 애들 키우니. 이게 보통 엄마의 뭐 한 5배, 10배 저런 엄마가 없어요. 근데 그 애들 보면은요, 맨날 그 투덜투덜 하고 다녀요, 그죠? 부모 잘못 만났다고. 그냥 죽이고 싶어요, 그런 놈을 보면. 니네 엄마가 어떤 엄마인데. 근데 또 안타까운 게 뭐냐, 그 엄마는 또 죄책감이 있어. 그 망할 놈들인데 자기 자식들이라고 그것도 품어주고 또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내가 잘못해서 내 죄라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년의 때가 이게 영적인 위기가 와요. 그래서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괴로워하고 놔두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모가 놔둬야지 애들이 커져요. 우리 교회도 요즘에 이렇게 성도들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정쩡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제일 힘들게 살아요. 요즘 시대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아예 1등을 하든지 1등 뭐 전교 1등 이렇게 하든지 아니 어정쩡한 애들은 공부 갖고 못 살아요. 공부 갖고 살다가는 정말 힘든 인생 산다니까. 그냥 놔두세요. 놔두면은 자기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놔두라니까요. 부모 세대 이미 다 끝난 시대 그거 잠깐 철학 갖고 애들 강요하지 말고 놔두라니까요. 놔두면은 자기가 재밌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재밌고 쉬운 거는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직업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남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건데. 근데 부모 세대들은 자기 사는 것 같이 똑같은 건지 안다고. 뭐 대학 가야 되는지 알고. 우리 교회도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 고졸들이 꽤 돼요. 알아요? 뭐 대학 나가가지고 빌빌대는 애들이 더 많다고. 그거 아니거든요. 잘 자기의 길을 찾은 사람들, 뭘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모가 없어져야지 애들이 성장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못해줘서 안 됐다고? 그런 죄책감. 이게 중년의 영적 영향력 이런 거란 겁니다. 또 인격적으로 또 수치심이 모멸감 이런 게 있죠. 약해지니까 그런 게 이제 모멸감.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사회적인 그 좀 탈락됨, 뭐 압박 이런 게 있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누구 만나는데 안 갈라 그러고 자기가 약해졌다고 생각하니까. 특별히 이제는 뭐 사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배우자를. 지난주에도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 오셨는데 뭐 우리 잘 대접했습니다. 대접하고 헌금도 드리고 뭐 격려도 하고 하는데 사모님이 너무 이렇게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빈자리가 커 보인다, 힘들다. 그 남편을 잃으면요
슬퍼해야 되는데 슬픔이 아니고 부끄러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왜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부끄럽대요. 그리고 무능해졌다는 생각. 이게 중년입니다. 중년 만만치 않아요. 그죠? 이렇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게 많이 힘들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도 뭐 온갖 일이 다 있었죠. 그때 다윗이 해결했던 방식이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거고, 또 하나는 말씀과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자식의 무기가 뭐예요? 불쌍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식이 아버지나 어머니 앞에 불쌍해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강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실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히 보이려고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아요. 막 옷도 찢고, 나는 왜 찢을까 생각했어요. 비싼 옷을 불쌍해 보이려고, 죄를 뿌리고. 왜요? 불쌍해 보이려고. 씻지도 않고 불쌍해 보이려고. 광야로 나가서 불쌍해 보이려고. 그 심령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죠. 6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힘이 없습니다. 긍휼과 인자가 이게 긍휼, 이게 멀시 아니에요. 멀시 온미.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 그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 긍휼, 인자, 이 헤세드, 하나님의 unfailing love. 불쌍하면 끝나는 거죠. 불쌍하면.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스프랑크는 이조마, 이게 불쌍히 여기던데 다 기적이 나타났다. 다 기적이. 사마리아 사람 그 얘기, 그것도 기적은 기적이죠. 그거 하나 빼놓고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 다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이렇게 너무 부유해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느낀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훌륭한 목회가 될 것인가. 보니까 청빈, 좀 가난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가난해지고. 고행주의자는 아닌데 그래도 좀 어려운 데 가고 어려운 사람 만나고, 이게 만나는 사람들도 너무 잘 나가는 사람 만나지 말고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뭐 거의 소망 없는 사람들 만나고 진짜 강도 만난 사람 만나고, 주님이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 좀 많이 좀 불쌍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쌍하구나 쟤네들. 내가 손 떼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 향해서 마음이 갈 거 아니에요. 계속. 불쌍한 사람이 뭐 말했을 때 잊어버렸는데 지금 기억나는데, 그럼 벌써 이게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이게 다윗이 중년 이후에 살아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세요. 뭐 문제도 많고 뭐 죄도 많이 짓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는 게 없어요. 그죠? 항상 엎드리고 깨지고 죄를 날리고, 그게 그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과 그의 인생을 묶어버려요. 여러분 중년 이후에 살 길은 그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그러니까 진짜 겸손함이죠. 잠깐 꾸미려 그러지 말고. 너무 비싼 가방 들고 다니면 이거 안 불쌍해요. 하나도. 그죠? 이마트 부직포 이런 거 들고 다니세요. 500원짜리. 거기다 성경 차서 넣고 다니고. 그죠? 이마트 500원짜리 그거 제일 좋아요. 그거. 성경 갔을 때 너무 좋아. 나 요즘에 그거에 넣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불쌍히 여겨. 가방이 없냐? 많은, 이거 없다고. 500원짜리.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리고 말씀 붙들어서 말씀과 내가 묶으면 말씀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망할 리 없잖아요. 그게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과 묶는다는 게 뭐 주의 도, 주의 길 하면서 4절, 5절 뭐 쭉 7가지가 나오는데, 주를 바라보고 말씀과 묶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여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똑같은 거죠. 주님 바라본다, 우러러 본다, 의지한다, 바라는 자다. 1, 2, 3절 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7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쭉 뒤에 보면 말씀과 내 인생을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중년이 힘듭니다. 쉽지 않은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쌍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 두 번째, 나는 딴 거 없습니다. 말씀과 내 인생을 묶어버리겠습니다. 말씀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중년인데 지금부터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중년들 정말 힘든 인생 살 거예요. 그리고 말씀 떠나가지고
아직도 자기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으면 처참한 인생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당하고 오직 말씀에만 매달릴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6편은요 예배자, 지성소 예배, 뭐 얘기했죠. 뜰의 예배가 있고 뭐 성소 예배가 있고 지성소 예배가 있다. 더 깊어지는 거다. 뭐 그런 얘기죠. 특별히 여기 1절부터 보면은 약간 우리 당혹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되, 이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완전하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우리는 전부 다 칼빈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붙들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붙들기 때문에 1절 같은 거 보면 마음에 걸리죠. 캥기죠. 아니 이렇게 교만한 자가 다 있어?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근데 이거 원문을 보니까 완전함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주로 이 단어를 온전하다고 번역하기 훨씬 더 많아요. 영어로 보면 integrity예요. integrity. I have acted with integrity. integrity는 한국말로 번역할 게 별로 없다 그랬죠. integrity. 성실하다, 정직하다, 뭐 충성스럽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integrity는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integrity예요. 누가 보나 안 보나.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요, 이거예요. 보나 안 보나 똑같다라는 게 그게 인테그리티예요. 그러니까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보나 안 보나 똑같은 사람, 인테그리티. 누가 볼 땐 잘하고 안 볼 때는 못하고. 그건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울왕 같은 사람.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는 뭐예요? 사람이 보나 안 보나예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테그리티라니까. 사람이 보나 안 보나 똑같은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날 생각을 안 하고 누구 왔나 맨날 주변 보고 뭐 사람 때문에 신경 쓰이고 사람 때문에 열받고, 그거 예배자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인테그리티. 누가 보나 안 보나,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게 인테그리티라는 거예요. 온전함, 타인의 시선 아니고. 그래서 인테그리티를 뭐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맨날 얘기했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의식. 주님 어디나 계시잖아요. 주님이 항상 보시잖아요. 그게 인테그리티. 그런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고 나다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인테그리티 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욥도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 더 스캔해 주세요 그랬죠. 그게 2절이에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인테그리티가 있어요. 온전함이 있어요. 근데 내가 혹시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착각은 자유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스캔해 주세요. 나 온전하죠? 나 인테그리티가 있죠? 보나 안 보나 똑같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선언을 하죠.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 사실은 이게 26편하고 제일 비슷한 게 1편이거든요. 1편에 나는 악인과 그런 자리에 앉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게 예배 선언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선언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세 가지 지성소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술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두 번째는 솔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세 번째 발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이게. 먼저 입술의 열매죠.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감사라는 입술로 말을 하고 간증한다는 거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간증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는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가끔마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예배 와서 찬송을 부를 때도 립싱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빠꾸빠꾸. 금붕어인 줄 알았어요. 그죠? 찬송이 그게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예요. 제사예요. 입술의 제사. 힘차게 찬양하고 그다음에 간증하고 이야기 주제가 자기 자랑이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 주신 은혜 이야기, 그냥 말씀 이야기, 그리고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변화는 입술의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그러는데 약간은 알 수 있어요. 그의 입술의 변화가 있는지 말의 변화가 있는지. 예배 지성소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침묵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하는 자. 다윗 보세요. 다윗이 침묵 제일 많이 했죠. 다윗은 하나님 찬양을 제일 많이 했잖아요. 입술의 변화예요. 시므이, 입만 열면 거짓, 욕, 비난, 저주. 그 시므이라고. 망하죠.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1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11절, 12절, 11절. 손의 열매를 얘기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성령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손은 뭐냐면 관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손 끊는다. 이 관계를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과의 관계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뭔가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악한 자와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그거예요.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발이죠. 발은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기 무리는 예배자거든요.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했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예배자로 그들과 연결을 맺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예배자로 살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죠. 어려워지는데 아까도 이거 두 말씀 25, 26편을 함께 합친다 그러면 중년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겸손함이죠. 주님만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나를 묻고 그다음에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최고의 가치,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예배자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 확산을 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더 깊어지는 게 뭐예요? 덕을 쌓으라고. 입술에서 딴소리 하지 말고 입술에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누구하고 접하느냐에 따라 틀려요. 손에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발의 열매는 뭐예요? 평탄한 예배의 자리에 항상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년에 하나님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세요. 모든 사람 6년 이후에 하나님 다시 만나서 평생 살았던 것보다 더 큰 역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도 보세요. 80세부터 뭐 다 그때도 끝난 나이예요. 거기서 변화가 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뭐 젊었을 때 중년까지 개판치다가 막판에 10년 사역한가 10년 제대로 뛰면요. 여러분 평생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대충 보니까 10년은 사시는 것 같은데, 그죠? 잘 삽시다. 이제 10년은 훨씬 더 살 것 같아요. 앞에 집사님 건강해가지고 몇십 년 살 것 같은데, 그래도 10년은 살 것 같아요. 다 아무리 빌빌대는 사람들도. 이제 이거 제대로 살면은 내 평생을 다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맛보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역전되리라 찬양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